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림절 제 1주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심의 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림절 첫 번째 보라색 초가 한 개 켜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한 개 예쁘게 켜져 있습니다. 다음 주는 몇 개 켜겠어요? 2개. 그 다음 주는 뻔한 거지. 그리고 4개가 켜지고 나서 그 주간에 성탄절이 껴 있습니다. 성탄절. 그때는 하얀 초까지 켜져서 이 초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강림절 제1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이 강림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보건소에서 보내준 코로나 검사 받으라는 문자 받고 놀라신 분 있지요? 그거 문자 받으면요 가슴이 철렁하기도 해요. 그 문자 받으면 있구나,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철렁하기도 해요. 아마 처음 받으시는 분은 더더욱 가슴이 철렁하며 아이고 큰일 났구나라고 아마 놀라신 분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교회 안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감염이 된 상태로 본인이 모르고 예배에 참석을 한 거죠. 그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보건소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의 예배드린 인원들을 다 우리들이 명단을 보건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접촉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넘겨준 거니까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렸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자가 띠리릭 하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문자를 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감염이 아니라 바깥에서 감염된 상태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양성 반응이 났다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럼 저희들은 또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의 명단을 보건소에 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띠리릭 하고 문자가 갈 수 있는데 그때에 아하 그렇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고요. 그냥 좀 이상이 있으면 가서 받으시고 코로나 검사 받으시고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기다리셔도 나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난 받아서 좀 확신 좀 가져보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한번 공짜니까 가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쓴 상태라면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감염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보다 저일 것입니다.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2주간 동안에 제가 확진자들 안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제일 위험하겠죠. 가장 가까이서 안수해줬으니.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염이 안 된다, 감염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반드시 배려해야 돼요. 마스크를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그건 서로를 위한 배려예요. 그래서 꼭 마스크를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열이 나시는 분들, 혹시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코로나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분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오면 활동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기다려 주시는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오셔서 예배 중에 감염된 사례는 저희 교회로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코로나가 처음 저희 교회에 터졌습니다. 양성 반응이 남았던 거죠. 이것은 감사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감사의 절기에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어떤 시험이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살짝 들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막고 있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이 일로 인하여 틈을 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양성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하루 4,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0명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위험한 게 아니라 실상은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이 위험합니다. 그 일상의 생활에서 감염되어서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오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더욱 개인적인 일상의 생활에서 개인적인 위생, 개인적인 방역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스크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입니다. 개인적 식사는 덜 위험하지만 함께 젓가락을 함께 넣는 공동의 식사,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뷔페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식사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스크를 잘 써주시고 개인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2021년 강림절이 돌아왔습니다. 촛불이 하나 켜지는 강림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강림절 무슨 절기예요? 이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절기, 그게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강림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그게 강림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림절 첫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까지 초가 켜지고,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는 드디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는 날, 그게 뭐예요?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에 흰색의 초가 모두 켜져서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이것이 강림절입니다. 이 강림절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림절이 아니고 대강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강절 기억하시나요? 대강하자. 그래서 대강절은 아니고요. 대강절, 대강이 뭐예요?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자죠.
대강절, 강은 뭐예요?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가,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래서 대강절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대림절. 임하여 주신다, 임하여 주시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는, 이 땅에 오시는, 임하여 주시는 그분을 기다린다. 대림절. 그래서 대림절이든 대강절이든 강림절이든 이것은 다 같은 말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대강절로 쓰다가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10여 년 됐을까요? 강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해서 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강절이 사실은 더 좋아요. 대강절이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림절은 좀 혼돈스러워요. 왜? 성령 강림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하고 이 강림절이 혼동이 될 수 있어서 나는 이거 다시 대강절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림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강림절은 교회력의 처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달력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벽걸이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 3월 1일부터 시작되나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걸 신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음력을 써요. 그래가지고 음력 1월 1일을 뭐라 그래요? 구정,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음력 1월 1일, 아무튼 그게 양력 1월 1일이든 음력 1월 1일이든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강림절. 오늘부터 교회의 달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달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교회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교회 달력이 강림절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 강림절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 이 11월 마지막 주일 혹은 조금 늦으면 12월 첫 주일, 둘 중에 하나 시작합니다. 올해는 조금 빠르게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강림절은 4번의 주간이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4주간에 걸친 기간. 이때의 강단의 색은 보라색 초인 것처럼 보라색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위엄, 존엄을 상징하는 왕이 입었던 색깔 자색, 보라색, 이 자색,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보라색입니다. 자, 이 강림절 넷째 주가 딱 끝나고 그 주간에 오는 절기가 있다 그랬죠. 뭐가 온다 그랬어요? 하얀색, 뭐가 온다고요? 성탄절이 온다 그랬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넷째 주일이 지나고 쭉 그 주간에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안에 성탄절이 들어있는데 올해는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이 토요일 날 성탄절이 오게 되는 거죠. 강림절 넷째 주일이 지나면서 이제 12월 25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성탄절의 색깔은 뭐예요? 보라색에서 흰색,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흰색, 하얀색이 강단의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절기가 있어요. 자, 성탄 후 1주, 성탄 후 2주, 그리고 나서 주현절이 옵니다. 이 주현절, 주현일은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주현,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현현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탄생하셨잖아요. 그 탄생하신 주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활동하시는 주현,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활동하시는 주현절, 계속해서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주현일이 1월 6일이고 1월 6일이 지나면서 주현우 제1주, 주현우 제2주, 주현우 제3주, 주현우 제4주, 주현우 이렇게 쭉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사순절이 올 때까지 갑니다. 사순절은 뭡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활동하시다가 그 활동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주님의 십자가, 이 고난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 기도의 절기, 기도의 시간, 이게 사순절인데,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가 주현절이에요. 그러면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빠르면 2월 초, 늦으면 3월 초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2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 2월 중순에. 올해는. 내년 2022년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부활절이 올해보다 조금 늦어지는 거죠. 올해는 4월 5일이었나요?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었는데 내년의 부활절은 아마 4월 17일인가 이렇게 되어져요. 좀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활절은 우리나라 춘분이죠.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보름달이 뜨면 부활절은 빨리 옵니다. 근데 보름달이 뜨고 춘분이 됐으면 보름달이 뜨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면 이 한참 걸리는 그 기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 한 달의 양쪽의 차이가 오게 돼요. 15일에 양짝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와서 사순절이 2월 초부터 3월 초 사이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성회 수요일 혹은 회개하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 목, 금, 토 4일이죠. 그리고 사순절은 6주간을 결칩니다. 6주간. 근데 6주간을 결치지만 6주간 중에 주일은 뺍니다. 왜 주일을 뺄까요? 그것은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슬픔의 날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주일은 빼고,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인데 하루를 빼니까 6일. 6주간을 걸쳐서 사순절은 6주까지 있거든요. 6, 6이 36. 수, 목, 금, 토 4일을 더하면 40일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기간이고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맨 마지막 6주의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 십자가 지신 아주 클라이막스죠. 사순절의 클라이막스죠. 그리고 나서 사순절이 딱 지나고 나서 오는 그 사순절이 끝나고 다음에 오는, 다음 날 오는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죠. 기쁨의 날이죠.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은 40일의 사순절이 끝나고 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감사로 기념하는 이 절기가 부활절. 사실 매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렇지만 특별히 그 주간은 아주 큰 부활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색깔은 역시 그리스도의 빛, 흰색 있는 거죠. 부활의 기쁨, 승리, 성결을 상징하는 흰색이 강단의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이 탁 지나고 나서 이제는 부활절 후 제1주, 부활절 후 제2주, 3주, 4주 쭉 이렇게 가다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 강림절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냐?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6월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죽이려고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6월절에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6월절 양이 되게 만들어 줘서 모든 죽음이 다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이 건너가는 거죠. 심판이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에 십자가 지어서 그 피 흘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가 오냐면 성령 강림절이 와요. 요때가 5월달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5월달 혹은 6월 첫 주가 되기도 합니다. 부활절에 따라서 되어지는 건데 성령 강림절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성령 강림절은 부활의 절기가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부터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는데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고요. 바로 이때의 강단색은 1년에 딱 한 번 쓰는 빨간색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빨간색,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빨간색입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가 교회력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 성령 강림 후 제1주, 2주, 3주, 4주에서 언제까지 가냐? 26주 혹은 27주, 28주까지 갑니다. 올해는 26주까지.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고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26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몇 번째가 올지 몰라요. 보통 성령 강림 절기가 26, 27, 28 정도 이렇게 절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강단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 성장하는 삶을 가리키는 성장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녹색이 강단의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 그 주간이 끝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강림절로 돌아와서 오늘 강림절 돌아와서 오늘이 교회력의 출발, 처음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림절,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내가 너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강림절, 그 기다림 속에서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는 성탄절,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주연절, 그리고 그 주님께서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클라이막스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사순절,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가 열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강림절, 오랜 기간. 그러다가 다시 이제는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이렇게 교회의 달력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셨나요? 3부 때는 그래도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됐다고 하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1년에 교회의 달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강림절,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강림절을 보낼까요? 이겁니다. 넷째 주간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강림절을 보내면 좋을까? 이게 오늘 주제인데
저는 한 주간씩 좀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 한 주간씩 좀 묵상하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할 주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 어떤 주제냐?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여러분, 이 강림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 속성,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으뜸 가는 속성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막 샘솟듯이 사랑이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샘솟듯이 넘쳐나도 그 사랑이 보여지고 증명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넘쳐나는데 그 넘쳐나는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증명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걸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려면 사랑의 대상만 있으면 사랑이 증명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증명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나요. 근데 이 넘쳐나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랑을 하기 위한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대상이 뭐예요? 그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창조한 그 창조 중에 클라이막스 가장 마지막 날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우리를 걸작품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교류하려고, 교통하려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넘치는 막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속성, 최고의 속성, 대표적인 속성,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교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름다운 교제로 나누기를 원하셨건만, 근데 한순간에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왜 깨진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의 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끊어져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주고 싶어, 사랑을 확신하고 싶고, 그리고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영으로 만들어 주셔서 교통하게 만들어 주셨건만 죄로 인하여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이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죠. 이놈들 한번 채찍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좀 회복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채찍도 내려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고 때리고 심판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스려 보셔서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의 가정만 싹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면 되겠다, 다 심판하고, 그리고 다 심판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의 가정만 만들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 좀 되겠거리라고 하면서 홍수의 심판으로 싹 멸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죄악성, 죄성이 그냥 다 나오는데 더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가 그치지 않아요. 점점 커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이고, 이것도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이거 심판으로도 안 되는구나, 홍수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쓰셔요. 그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율법을 줘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 속에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 속에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구원해 보려고 하시는데, 근데 어때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을, 우리들을 구원해 내기보다는 우리를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 율법이 자꾸 만들어짐에 따라서 율법이 많아지니까 죄의 가지도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도 더 점점 많아져.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로 점점 더 밝게 알게 되고, 아이고 내가 이 죄도 지었네, 아이고 내가 저 죄도 지었네, 아이고 이것도 또 죄를 지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율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죄인이야.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범하고 이것도 범하고 더 많이 범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 또 죄를 범했네. 아, 또 이런 율법을 또 범하고 이걸 또 죄를 범했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지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오히려 심판이 받게 되어지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21절 볼게요. 자, 21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진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를 하나님이 진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강림절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강림절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걸 증거해 주시는 거죠.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온다. 그 의가 뭔지 아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셨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증거들이 쫙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22절 볼게요.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아니고 홍수의 심판도 아니라 채찍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겠다. 칭의, 의롭다함으로 도장 찍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줌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게 강림절.
그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그게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계획을 준비하신 거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걸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림절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강림절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여 만드신 것이 강림절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색깔이 얼마나 짙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그 사랑을 묵상하는 강림절,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